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제법 됐어요. 제가 처음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워터파크라는 데를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젊은 친구들은 있을 건데요. 한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몸매가 좀 되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안 하십니까? 긍정의 대답을 해 주셔야죠. 다른 사람들이요, 부러워서 제가 이렇게 나로 인해서 내 몸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까봐 워터파크 이런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두 녀석이 하도 쫄라대서 난생 처음 워터파크라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2.6m 되는 인공파도의 그 엄청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도가 이렇게 살랑살랑 쳐요. 몸을 맡기면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그냥 찰랑찰랑 치면 몸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즐길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작은 파도가 어떤 파도로 바뀔까요? 중간 파도로 바뀌어요. 중간 파도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단계는 2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확 이렇게 와요. 그때부터는요, 저의 큰 덩치, 나의 몸무게 따위는요, 큰 파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큰 파도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덩치가 좋고 운동을 많이 해서 또 수영을 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인공 파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냥 그 파도가 치는 대로 튕겨져 버리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실컷 먹었고요. 또 내 몸의 여러 군데는 풀장 바닥에 긁혀가지고 이렇게 상처기가 났습니다. 상처가 많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큰 파도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새로운 지점에 나를 두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은요, 처음 바울이 계획했던 곳, 바울이 생각했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은혜를 받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심으로 인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27장 1절 2절을 보면요,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달리아가 뭡니까, 여러분? 예, 이탈리아라고 하네요. 바울이 꿈꾸던 땅은 이탈리아였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죠, 로마. 바울은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랐고 드디어 로마행 항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드디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오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하고 있죠? 어디에요?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자신의 사명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냥 있는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 것 같습니까? 로마라는 곳입니다. 사명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로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를 향해서 죄인된 신분으로 떠나지만 이제 어느 땅을 밟을 수 있어요? 자신이 꿈꾸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소망했던 로마 땅을 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꿈을 이루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도네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전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 배가 어디에 도착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시돈에 도착했죠. 시돈에 도착했고 백부장이 율리오였어요. 그를 관리하는, 그가 제수신분이다 보니까 바로 그를 관리하는 백부장, 로마 병사가 누구라고요? 율리오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데 뭘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친절히 대하여, 친절히 베풀어서 바울이 배에서 내려서 그의 친구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시돈이라는 땅에서,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그 시돈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까? 반감이 있었습니까? 호감이 있었습니까? 그는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가진 자가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제수 신분인데 배에서 내려서 친구를 만나게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그 생필품을 가져왔다는 것은요, 율리오가 그에게 특별한 혜택,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어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오와 무라시에 이르러. 여러분, 많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겁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돈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맞바람이 불어서 배를 구브로 섬을 다람막이 삼아서 그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무라시에 도착했어요.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레오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무라에서 어떤 배를 탔다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가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이렇게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서 가깝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바울이 탄 배는요, 니도와 살몬의 앞을 지나서 풍랑을 피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미항이라는 데 정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이샤라는 곳에서 배가 출발했어요. 시돈에 갔습니다. 시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혜택을 베풀어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했다고 했죠.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구브로 해안을 타고 이렇게 어디로 갔습니까? 무라시로 간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지도를 이야기하냐면요. 성경 그냥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항상 지도를 찾아가시면서 읽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훈련을 할 건데요.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시돈에서 그리고 무라시로 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무라시에서 뭘 갈아탔다고 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고요. 그리고 니도 맞은편에 이렇게 자
여기 보면요. 리도라는 지역이 있죠. 그 맞은편에 가려고 했는데 풍랑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파도가 너무 치다 보니까 살모네라는 지역을 지나서 미양에 도착하는 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8절까지 읽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한번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미양에 도착했을 때 그 절기가 어느 때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는 절기. 우리는 레위기 때 금식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절기가 언제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다 잊으셨죠? 예, 은혜가 있습니다. 자,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미양에 도착했을 때 금식하는 절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절기 오후예배 때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에는 그런데 10절에 보면 잘못하면 그때 출발하면 항해가 어렵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가 누가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항해사도 있고 선장도 있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대속제일 지금으로 치면 3 플러스 하면요 10월 하순 정도가 돼요. 11월 초순이나 10월 하순이 되는데 그가 미양에 머물지 않고 떠나면 풍랑이 일어나서 힘들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로마행 선교는요, 바울의 3번의 선교가 있고 나서 마지막 쯤에 있었던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3번의 뭐가 있습니까?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게 보면요 몇 번 파선하고 있다고 했죠? 3번 파선했다는 말은 배가 3번이나 깨어졌단 말이에요. 난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막 헤매어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이 3번 동안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그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쯤 가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탄 율리오와 그 선장과 선주와 선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어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는 경험을 통해서 이쯤에 가면, 대속제일쯤에 가면 위험한데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의 대부분을 적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적은 서신서만 해도 엄청나죠. 그 서신서를 적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먼 자였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자였을까요? 정말 깨어있는 자, 정말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민감함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가 미양에 계속 머물자고 하는 그 말은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영적인 그 깨어짐,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말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와 배가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요, 11절을 보면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 율리오는 그 제수를 가나라는 관리자였어요. 그가 결정하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더 믿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조가 선주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겨울에 미양에서 지내는 것보다 어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베닉스라는 그곳에 가면 더 낫다. 그곳에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베닉스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게 되었어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잘 보이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자, 미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미양이라고 보이죠? 보입니까? 자, 베닉스는 어디쯤에 있어요? 왼쪽 위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닉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닉스 방향이 어디 방향이냐면 이탈리아 로마 방향이에요. 미양에 있는 것보다 지금 베닉스로 가는 게 더 어디에 가깝습니까? 로마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항해술이면 충분히 베닉스로 항해해도 충분히 안전히 도착할 수 있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로마와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경비도 줄일 수 있고 모든 그 지역이 더 이렇게 로마로 가기에 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베닉스에 가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로마에 가는 그 베닉스에 가면 경제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더 볼 수 있고 로마행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진다는 거예요. 로마행 빨리 끝나야지 자신들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베닉스행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요, 그들의 결정한 것이 베닉스로 가는 그 항해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정말 이제는 순하게 불어서 바른 결정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로마에 도착하겠구나라는 심정으로 베닉스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뭐가 일어났다고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강한 그 폭풍우가 밀어붙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미양에 머물러 있자 이 시기는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까? 안 말했습니까? 그 말을 따랐다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해서 그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베닉스로 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잘 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났다고요?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입니까? 모든 것이 다 파손되고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고난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해 되는 귀한 시간임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만날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할 때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이 없어져요. 하지만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모든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온다고요?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라고 저는 항상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추구했던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제적 이익,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직접 체험하고 훈련을 통한 경건한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친밀한 관계에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결정할 때는 뒤탈이 없습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경제적 이익이나 경험이나 돈을 추구하는 그런 결정은요, 결국 우리를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큰 풍랑을 만나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생의 큰 풍랑, 유라굴로 그 강풍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어떤 세 가지의 상실이 있는지를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키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바람을 맞아서 바람을 이렇게 도시 바람을 쳐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항해 기술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그 강풍으로 인해서 첫 번째 무엇을 상실합니까? 통제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연장도 버리고 짐도 다 버리게 돼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뭐 하게 됩니까?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과 건강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라굴로 그 큰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심각한 것은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라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가장 심각한 것은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소망조차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런 큰 풍랑으로 인해서 세 가지를 상실했어요. 자신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세 가지 상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의 시대,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잦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정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이 식어버려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런데요, 그 큰 풍랑은 뭐였냐면 코로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큰 풍랑을 맞았고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상실했어요. 정말 통제불능의 상태였고 재산과 모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소망조차 없던 시대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우리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 가지를 상실하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심각한 소망조차 없던 시대가 그때였다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1절에서 26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곳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긴 본문이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가장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 같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실의 시대, 이 상실의 시대에 돌파구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한 것들, 소망조차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그 힘을 믿는 힘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돌파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다시금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욱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바울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유라굴로 광풍을, 큰 풍랑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굳이 겪지 않는 그 강풍, 유라굴로 강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배이며 말씀이며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풍성한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더 많은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넘쳐나야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유라굴로 공풍이 인도하여서 바울의 일행이요 구조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멜리데 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만약 바울의 말을 따랐다면 그들은요 미항에 머물렀다면요 굳이 유라굴로 공풍을 만나지 않고 겨울을 잘 지내고 로마로 직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신뢰하고 로마에 더 가까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또 까먹으셨죠? 베닉스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출발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닉스 양을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고 그들이 목숨을 건진 땅이 어디라고요?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어디에 이렇게 무사히 안착한 겁니까? 멜리데라는 섬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멜리데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작게만 섬이에요. 조그만 섬이에요. 정말 무인도 같은 그 섬인데요. 그 위에 큰 뭐가 하나 있죠. 그게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칠리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부에 보면 마피아들의 그 주거지가 시칠리아 섬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구두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뭡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너무 정말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바울은 가이사를 출발해서 미항에 정박했고 그곳에서 좀 더 가까운 베릭스로 향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했죠. 그죠? 그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베릭스로 가다가 어떤 걸 만납니까? 강풍을 만나죠. 맞죠? 폭풍우를 만나요.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이탈리아 바로 밑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멜리데에 도착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멜리데 섬은요, 지금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 몰타 섬의 대략 위치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바울은 미항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로글로 광풍은 도리어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몰타 섬에 그들을 이렇게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과 베릭스 두 섬 중에 어디가 이탈리아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산이 안 되십니까? 베릭스는 요 밑에 있고요. 지금 몰타 섬은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어요.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몰타 섬. 멜리데 섬이 훨씬 이탈리아와 가까운 지역에 그 유로글로 강풍으로 인해서 인도해서 갖다 놓은 땅이 어디라고요? 이탈리아와 너무도 가까운 그 땅에 바울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이 뭐죠, 여러분? 찬송가 373장이었잖아요. 고요한 바다. 그 찬양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1절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자, 2절 끝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유로글로 광풍을 만나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도저히 쉴 수가 없어 정신없이 떠밀려 갔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파산을 해서 죽거나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어떻게 됐다고요? 더 로마행으로 빨리 갔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백부장 율리오와 270여 명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글로 강풍에게 그렇게 떠밀려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을 지경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버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유로글로 강풍까지도 협력하여서 로마로 더 빨리 가는 로마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세상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했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수없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다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해도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오셔서 말씀 듣는 거 그냥 거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되 내가 잘못될지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꿈꿨다는 땅이 어디였다고요? 로마. 31절은 로마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고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의 사명이었던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로굴로 광풍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아무리 힘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따라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